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세상이 인정하든지 않든지 사람들이 받아주든지 안 받기 전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진실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만드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봐라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모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런 혹시 궁금증이나 의문표를 던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인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계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멈추었거나 혹은 하나님 계획이 막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우리의 근시안적인 때도 돼. 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안을 띄워주십시오. 오늘도 일하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역사하신가 안 계신가 라고 물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방법이 뭔가 하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뽑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하나님이 인간이 도움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도 하시지만 인간은 조금 거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을 혼자 하셨습니다. 온천한 만물을 하나님이 홀로 만드셨죠. 그것도 말씀 하나만 갖고. 말씀 하나만으로도 모든 무에서 유가 있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친히 빚어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돕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월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뭘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필요한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도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스템이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항상 사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부모가 돼서 경험해 보셨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도 우리의 관심은 내 아들에게 딱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도 내 아이는 눈에 딱 떠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도 이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발해서 그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무엘상 1장에는 하나님이 시대의 역사를 위해서 세운 또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사사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선택하신 첫 번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뭔가 하면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를 여는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사무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눕니다. 사무엘상에는 주 인물이 누구 하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물 하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이 중심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제목은 사울서 다윗서가 아니고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이름이 왜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연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책의 이름을 정할 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왜 이 시대를 하나님 막 내리십니까?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인데 그게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한 구절입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고대시대의 왕이라는 것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법입니다. 왕이 곧 법이죠.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자가 없다는 겁니다. 법도 없고 기준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마다 내가 그럼 기준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겠다 하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왕이 없었느냐라고 들어가 보면 왕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상의 왕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왕이 없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왕이 진짜 없었단 말이 아니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왕은 계시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었다고 말한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사시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그 시대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사사시대 같은 삶을 사는 교회다. 그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오늘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며 오늘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교회 주인 아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만이 온전한 교회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늘 고백하고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백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사다시적인 삶을 살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 2절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난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짓밟힙니다. 압박을 당합니다. 모멸감을 느끼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서구의 교회들이 혹은 심지어 호주의 교회들이, 아니 한국의 교회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 사람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점점 사사시대에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도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분명히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그곳이 사원으로 이방 사원으로 바뀐 걸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간중간 시티라든지 가보면 분명히 형태는 교회인데 무슨 레스토랑이 됐다든지, 그죠? 심지어는 술집이 됐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술집 들어가면 제일 비싼 자식이 어디고 하면 강단했던 자식이 제일 비싼 자식이 됩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겠습니까? 조롱하는 거죠. 기독가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곤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사시대 같은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교회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당합니다. 짓밟힘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사시대를 이제는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통하여서 나를 다스리는 왕정시대를 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놓으면 사무엘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다윗 왕국이고 그 다윗 왕국은 장차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 되신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일을 사무엘에 맡겼는데 사무엘 외에는 맡길 사람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구라 그럽니까? 엘리가 제사장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다 그럽니다. 제사장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엘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지 하면 한나가 한 여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그거 보면서 야 너 술주정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이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고기를 거저가고 거기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온갖 악한 짓을 행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타락한 것은 결국 영적인 타락이 제일 우선되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가 타락하면 그 시대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타락하면 가정이 타락하고 내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내가 타락하면 이 시대가 타락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무엘 하나님께 세우시는데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상 그 사무엘 시작될 때에 첫 장을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로 시작합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냐, 어떻게 태어나게 됐냐,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왕정시대를 여는 이 역할을 중요하게 맡기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한나가 기도 안 했으면 사무엘이 안 태어났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쓰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사무엘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여인 한나의 기도의 열매로 이 일을 출발했다는 점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점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무시당하는 여인이죠. 다른 여인에게, 다른 아내에게 아들 못 낳는다고 무시당하고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이 너 술주정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고 참 연약한 여인이 가련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가 시대를 움직이고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을 잉태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이 자신 그 무력함 속에 혹은 자기 무력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회소했더니 하나님께 그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한나가
자신의 기도의 열매가 이토록 엄청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든 기도로 태어난 그 아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사용될 거란 기대를 갖고 기도한 겁니까? 자신이 앞으로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알고 기도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나가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꿈을 갖고 큰 꿈을 갖고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또 거기에 비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비난을 듣고 비난거리 되는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너무 속상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통곡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열매를 보니까 그 여인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나고 놀라운 응답을 그 여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아시죠?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우리는 성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유명한 목회자요, 유명한 사상가요, 흔히 우리는 세인트라고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들이 어거스틴이 10대 때는 불량배들하고 늘 어울려서 맨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술 취해 다니고 도둑질하고 다니고 쾌락에 빠져 살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18살 나이에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생아를 낳은 사람입니다. 부모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던 아들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단이 마니교라는 게 있었는데 그 마니교에 깊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질 못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거스틴이 지금은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 이 세계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인정합니다. 그 배우의 그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어머니인 모니카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10대, 20대를 지난 그 아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또 어떻게 말하면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 예는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꼭 붙잡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암비로스라는 그 분이 한 말인데 그걸 자신의 말로 꽉 붙잡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그가 붙잡았던 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속상하고 마음대로 해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비난과 눈길도 신경 쓰여 그랬지만 그래도 이 마음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나 듣고는 그 말을 자기 평생의 좌우로 붙잡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두십시오. 외워두십시오. 특히 어머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들은 안 망한답니다. 멸망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이성적인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고 눈물의 기도가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가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요, 버티셔야 됩니다. 자녀들 뒤에 딱 버티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기도하고 있다. 이 믿음을 보여주어야 이 자녀이 돌아다니기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탕자가 그 집을 뛰쳐난 그날부터 그는 기다립니다. 돌아오자마자 꽉 끌어안고 그 아이를 사랑하며 내가 한 번도 널 아내로 생각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품어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를 저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 급박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로 이와 같은 태도로 버텨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부모님이 나를 기도하고 있구나 헐깃거리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타까움 때문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며 22절은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 들은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했다, 신음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기도의 자가 나와서 간구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역사의 열매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응답하겠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형편과 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들 뿐이었는데 그 앞에 엎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가 네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도 못한 일로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준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사람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잘난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조건 자를 다 갖춘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기력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거에게 하나님 제발 좀 지혜를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제발 저의 관계를 풀어주십시오. 제발 저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에게 하나님 그를 불쌍히시며 그의 긍휼을 베푸시고 그 눈물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자녀들 기도는 어떻게 끝나지 않죠?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 기도하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엇하가며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밖에 할 게 뭐 없지 않습니까? 뭘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닥쳐올 겁니다. 고민할 일과 걱정할 일과 염려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과 공격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도 없고 공격도 없는 것은 공동묘지뿐이라고. 그에 가면 이제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오는 고통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과 혹은 비난과 공격들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속상하고 상대의 박탈감도 느끼고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꺼낼 카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의 카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카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이요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기도해라 나는 기도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사역의 완성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시작도 기도요 마무리도 기도로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본인 것입니다. 중간에는 안 했습니까? 틈틈이 종종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홀로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죠? 우리가 뭐 모릅니까? 기도했는지 압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우리 문제인 것입니다. 사역의 처음이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이 기도이며 그 과정도 기도라는 걸 알지만 오늘 우리의 하루 시작이 기도인지 우리 하루의 마침이 기도인지 우리 매일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하며 우리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준 숙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마저도 기도가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그러면 기도였습니다.
그 세계가 인정하는 거죠. 우리 그 그레이스홀의 주인도 너희들 맨날 새벽같이 모이냐? 오, 새벽까지 모인다. 놀랍니다. 세계가 놀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죠. 야,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도 새벽교회도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민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요 예배도 수요 기도도 못 드는 데가 참 많습니다. 단지 새벽에 나와야 되고 수요일 나와야 되고 그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면 이건 우리의 붉은 신호등이 켜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서 기도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버티는 건 좋은 버팀이 아닌 것이죠.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면 있으면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죠. 그 외에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무슨 큰 뜻을 갖고 기도했습니까? 뭐 큰 비전을 갖고 이 비전을 이루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단지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여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성에 보면 The Lord remembered her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remember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하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너를 다 잊어도, 혹은 너를 오해하고 혹 다르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 안다, 나는 너 기억하고 있다,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면, 만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한나는 if, 만일, 하나님 만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만일은 없다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잊어도, 너는 네 자신을 잃어도 나는 내 자신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그 소설을 들으셨죠. 그를 생각하셨다 그럽니다. 이 한나가 그 응답의 확신을 받고 나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I will remember forever. 난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있습니다. 얼굴 안 보면 있습니다. 떠나가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들 달라고 했을 때 아들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들 제발 하나 주셔서 이 내 원통을 좀 풀어주시고 나의 답답함을 좀 풀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좀 그치게 해주시오. 이게 기도의 전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끝이 아니고 더 가십니다. 네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다. 그 주춧돌을 놓는 그 브릿징 역할을 하는 일에 내가 네 아들을 쓸 거라고 하나님 그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뭐 우리 기도가 무슨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럴 때 제가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내가 무슨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한 번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문제 해결되고 그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합니다. 기도는 어쩌면 연약한 사람들에 주어진 통로인 겁니다. 연약해져야만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 맺는 열매는 놀랍고 엄청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뭐 아들 놓으면 그 아들이 대단한 사람 되고 그 말을 의미하는 거 아니지 아시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 열매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답답함이 있을 때라도 그걸 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신을 죄책감과 책망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엎어지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눈물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이 한나의 기도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그걸 간증해 주는 거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노라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노라고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가끔 들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 그런 생각 들죠. 저런 간증, 내가 듣기만 하는 사람 안 되고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면 하나님 저번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저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그냥 부러움하지 말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작은지 크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이 연약한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강증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여인이 다른 것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심정을 토해놓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보셨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그 기도를 사용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도 역시 연약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